예, 여러분, 어쨌든 뭐 이렇게 대면하니까 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 흥분 상태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참 기쁘고 좋다는 말씀 한번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죠? 조직 신학이 왜 필요하며, 그죠? 이 조직 신학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다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죠? 요사이는 뭐 사실은 이런 교회에서 이 교리적인 문제 뭐 아니면 조금 귀찮은 문제 잘 그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그러나 뭐 여전히 이 교회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가령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어떤 그 교인 한 분이 유아 세례는 알아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그죠? 당장 어떤 문제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내 혼자만 이 나의 그 딸 아이 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당장 의구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남편도 함께 다니고, 그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죠? 그 어머니 혼자가 이제 그 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면 또 그 딸 아이가 또 유아 세례인데 유아가 아니다 한 5살 6살 됐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일단 뭐 조금 큰 교회 같으면 부목사님한테 물어보겠죠. 아이고 부목사님, 제 아이 유아 세례 좀 받고 싶은데 사정이 이러합니다.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미 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모 중에 어떻습니까? 두 분 다 교인이 아니더라도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어떤 자격입니까? 그걸 해야지. 그저 교회 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격이죠. 세례교인이어야 되는 거죠.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이면은 그 자녀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뭡니까? 그저 관행으로만 통용되도록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확정을 해두나요? 이런 것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고, 그죠?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교회, 특별히 교단으로서는 어떤 이제 수단을 취해서 이걸 공공연하게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에 따라서? 그래서 각 교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천명을 해놓고, 그죠? 그거에 따라서 교회는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는 그 교단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헌법에 이런 상황들,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과 행정과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헌법에 다 밝혀두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이게 공공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이제 법이 중요한 겁니다. 법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공성, 평등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교회 다니면은, 그죠? 그저 뭐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유아 세례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특별히 또 성경 해석, 그죠? 같은 구절인데 이분은 이렇게 보고 또 저분은 저렇게 보고, 그죠?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그죠? 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그저 역사적 인간이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보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또한 신적인 분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 논의가 있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죠?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그 명품에는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명품이 있으면은 짝퉁이 많은 거죠. 그죠? 명품이 많으면 짝퉁이 많다. 그죠? 이거를 이 기독교야말로 사실은 여러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죠? 가장 바른 진리요, 가장 바른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장 바른 진리가 기독교일 때 또한 그만큼 이 짝퉁 교리가 많다, 그죠? 짝퉁 기독교가 많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루비통 뭐 가방 이렇게 있는데 그 시시한 짝퉁은 쉽게 구분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훌륭한 짝퉁일수록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중국에 뭐 이 짝퉁이 많은데, 그죠? 좋은 짝퉁은 정말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구별해내기 힘든다고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로서는 이 목사님 설교할 때 아니면 뭐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전문가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말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야 오히려 정말 그 문제가 되는 짝퉁을 잡아내는 거죠, 그죠? 정말 진품 같은 짝퉁,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뭡니까? 교회 뭐 이단, 그죠?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눈에 금방 드러나는 짝퉁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짝퉁은 뭡니까? 번듯한 교회인데, 그죠? 번듯한 교회인데 뭐 돈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오히려 번듯한 교회가 성경과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우리와 같은 이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기독교가 명품 중에 명품이니까 여기에 짝퉁이 많다 보니까 그 짝퉁을 나름대로 가려낼 수 있는, 그죠? 그런 지식과 안목을 조금씩 키워놔야 되는 거.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뭐 교회 생활하면은 고등학생이 물으면, 그죠? 예수님 한 인간인데, 그죠? 인간인 것만 강조하는 거, 그죠? 한편으로 뭐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과연 왜 문제가 있는지, 틀리진 않지만 왜 부족한지,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찝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하면은 가장 유용한 지식이 여러분 조직신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거의 뭐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1930년대까지, 그죠? 1930년대, 40년대, 심지어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면 사실은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요. 교리를 조직신학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부터 뭐 성서학이다, 그죠?
교회사다. 이 신학의 그 학문 학문 분과가 이 신학의 학문의 분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사이 이제 우리 뭐 기독교 학과에 있어서도 신약 따로 그죠. 또 뭐 상당학 따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학문에 너무 많은 이 분과가 생겨서 사실은 참 힘듭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직 신학이야말로 사실은 이 신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과목이다. 그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에서는 이런 실천적인 문제로부터 교리적인 문제 또 고도로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드러내어서 논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조금 잠잠히 있는 편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어떤 교회의 가르침, 그죠? 이 교리적인 문제 이걸 한번 다루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많은 그 가르침 문제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습니까? 꿰어야 보는 거죠. 이건 제가 뭐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많은 그 구슬들, 보물들, 그죠? 막 너저리하게 있으면 값이 안 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꿰어서 어떤 그 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과연 어떻게 꿰어야 하느냐?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가르침, 많은 논란들, 그죠? 이것을 어떻게 과연 꿰야 되느냐, 그죠? 꿰어서 정말 이 교회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그 훌륭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하나 제시하면은 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꿰어가지고 멋있는 보물로 만들 때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꿰어서 완전한 하나의 그 가르침의 체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조직 신학의 어떤 그 과제다, 그죠?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인 거죠, 사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먼저 교회의 가르침, 그죠? 뭐 삼위일체론이다, 그리스도론이다 이런 여러 문제를 이제 꿰고 배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우리가 배운 순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일단은 신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 존재, 특별히 삼위일체를 살펴보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성부께서 하신 일로 창조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창조의 어떤 그 꽃으로서 어떤 존재를 살펴봤습니까, 그죠? 인간, 그 또 인간은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론을 살펴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그 원리를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어떤 대상의 그 시간적 순서죠, 그죠? 대략. 먼저 성부가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성부가 그래서 대략 이제 성부의 사역을 먼저 다루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서 그죠? 구원의 단계 그리고 이제 이런 구원이 이제 일어나는 장으로서 교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 이런 식으로 다룬다고 할 때 거의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죠? 이제 뭐 사실은 곧 이제 교회론 이 성찬론 지난번에 이제 세례론 했고 그죠? 성찬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말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전체 이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의 여러 가르침들을 대략 어떤
발생 순서 그죠?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배열하고 꿰면서 그죠? 꿰일 때에 뭐 대략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하면 그죠? 예, 먼저 신론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조직 신학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항상 다른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어떤 그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나의 이 작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서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걸 이제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데, 그죠? 신학 서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 문제입니다, 그죠? 이 신학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성경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여기에 사실은 전체 내용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했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완전 축자 영감설이다, 그걸 들어봤습니까? 그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일반 교인이나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경의 그 완전 축자 영감설, 그죠? 성경의 어쨌든 권위를 가장 중요한 권위로 인정을 하고 신학의 모든 지식을 사실은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이끌어낸다, 그죠? 이 원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실은 신학 서론을 특별히 성경론을 좀 살펴봤던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중요한 거 제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뭡니까? 성경은 뭐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사실은 해석 방법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죠? 성경에 있어서 조금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른 성경의 분명한 부분을 가지고 그 애매한 부분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성경 해석의 원리는 뭡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되 그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사실은 누구나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먼저 우리 신학, 이 조직 신학, 교회의 가르침의 주 자료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론을 제시하고 성경 해석의 방법을 제시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죠? 성경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그 어떤 주제 하나만 하더라도, 그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굉장히 이 성경의 내용도 사실은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또 중요한 거는 성경에 가르치는 여러분 66권의 내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죠?
그 중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그죠? 온갖 뭐 제사에 대해서 온갖 시시콜콜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들어가서는 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제사 방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1년 전체를 막 레위기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루한 거죠, 그죠? 근데 또 목사님으로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목사님이 허구한 날 레위기나 뭐 이런 민수기 같은 어떤 그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 근거했다고만 해서 목사님이 뭐 레위기 민수기 강의 설교 허구한 날 하지 않죠. 그러면 왜 목사님은 그렇게 그걸 중시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이 중요한 것을 그래도 교회의 역사가 대략 그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뭐 제가 한번 믿음의 단계에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야말로 이 개신교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거 한번 제가 액면 그대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논입니까? 개신교의 사활이 걸린 교리. 여러분들 동영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네. 그죠? 칭의론이다. 그죠? 칭의론.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그죠? 이 개신교 자체가 이신칭의를 성경에서 이신칭의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해서 개신교가 성립한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중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죠. 또 성장시키는 장으로서 교회가 또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것과 큰 상관이 없는 레위기의 제사 이야기 그죠. 많이 해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의 그 역사적 근거, 그죠? 성경과 역사적 근거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참결 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천적 상황이 또 중요한 거죠, 그죠? 갑자기 또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이 변하는데 계속 어떤 그런 상황과 관계없는 설교만 목사님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을 한 번씩은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쨌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그 역사적인 근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신학을 그 전개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학 서론에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아가면 이제 신론이고, 그죠? 신론에서 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삼위일체, 그죠?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창조의 그 마지막 순서로서 인간론을 다루는데, 인간론은 또한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어떤 학자에 따라서 인간론을 또 따로이 다룰 수가 있고, 그죠? 우리도 뭐 거의 따로이 다루었죠. 이 인간론이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는 이 죄론의 문제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이 죄가 있다 보니까 그죠? 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로서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다루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론에서는 뭡니까? 먼저 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뭐 은혜의 계약이다 이거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시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과연 어떻게 있느냐, 그죠? 특별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성의 문제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과연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충분히 다른 인간보다 더 충분히 임하셨고, 그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성을 가진 측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뭐 한 5가지로 제가 제시한 것 같은데, 그죠? 또 대표적으로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어떤 권능이 있다, 그죠?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신이시다, 참 구원자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호하고 증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의 그 본성으로서 신성과 인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3개로 딱 그 요약할 수 있죠.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축척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죠? 3가지 직무를 완수하셨다, 그죠? 3가지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3가지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그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직분이 뭡니까? 가르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신탁으로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뭐죠? 선지자 혹은 예언자 직책,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은 좀 특이하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완전한 제사, 그죠? 죄 없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해서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참 가장 귀중한 신분으로서 당신 자신을 바치는 모든 제사를 끝내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결국은 왕으로서, 그죠? 이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이제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지성인으로서, 그죠?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이 물을 때, 그죠? 뭐 형 그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뭐 예수님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그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수준이 낮은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누구누구야,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죠? 그 소요리 문답 뭐 25문 정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가르쳐 주는데, 그죠? 일단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에 좀 주의를 해보자,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 일이란다, 그죠? 이렇게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또 역사적인 이 교회 자료 소요리 문답에 근거해서, 그죠? 훌륭하게 이 학문적으로 학자적으로 잘 그 설명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직무,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제 이 직무를 이루심에 있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 그죠? 이 긴 과정을 두 개로 딱 요약하는 거죠. 어떻게 요약합니까? 자꾸 이제 꿰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지식을, 그죠? 일단 꿰어놓고 거기서 또 이제 세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 거의 한 7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그죠? 그걸 뭐로 어떻게 두 개로 일단 나누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높은 데서 이제 낮아지셨으니까, 그죠? 낮아지심에 단계가 있고, 그죠? 신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낮아지심의 신분. 그 다음에 뭡니까? 높아지심의 신분이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꿰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신 신분이 뭡니까? 가장 낮아지신 신분. 이걸 한국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데, 그죠? 어떤 게 특이한 게 있더나요?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죠.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나가 보면은 음부강화. 예, 그렇죠. 음부강화. 예수님께서 이제 매장되시고 원래 교회에서는 그래서 또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죠? 이 표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참 불행하게도 이 표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되 정말 지옥까지 낮아지셨다가 그 반동으로, 그죠? 가장 낮게 됐을 때 그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게 됐을 때 그 반동이 또 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그죠? 이런 과정들을 어쨌든 이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음부강화라고 하는 또 이런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당장 뭐 미국 교회 가보시면 미국 교회 사도신경에 보면은 He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구절을 옆에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이거를 빼버려서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입니다, 그죠? 예, 성령론에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 성령론이 사실은 이 교리의 역사에 있어서 본다면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된 교리 중에 하나죠, 그죠? 특별히 이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의 문제, 이것을 한국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성령론을 조금 소개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순히 어떤 기다,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바람이다,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 성령의 인격성 제가 한번 강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과정, 그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감리교에서는 인간이 뭐 구원 과정의 주체자다 이러지만 개혁 신학에서는 오히려 성령께서 구원 과정의 주체다, 그죠?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구원을 구현해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구원의 단계가 뭐 5단계로 본다면 여러분들 그 5단계 대략 뭐 기억하고 있나요? 사실상 먼저 이제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때가 이르면은 성령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함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까? 효과적인 여러분들 역시 이게 동영상 가기가 참 안 좋아요, 그죠? 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그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죠? 일단 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뭡니까? 아마 예정되어 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죠? 남들은 안 가지지만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거기 이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그죠? effectively, 그죠? 아주 이 효력 있게 그 사람을 불러 주신 거죠, 그죠? 불러 주시면서 어떤 일이 또 있나요? 거기에 이제 새 생명을 넣어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신가 그래서 중생이다, 그죠? 이 중생 개념이 굉장히 혼란해. 어떤 데서는 그저 그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자체가 중생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다가 또 새롭게 되는 것이 중생이다 이러지만은 개혁 신학에서 뭡니까? 그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넣어 주신 것, 이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뭐를 갖게 될 수 있습니까? 새 생명이 들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갖게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 두 번째가 믿음, 그죠? 그럼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칭의, 이신칭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칭의를 받으면 여기에 이제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이제 전가된다, 이 표현을 쓰죠. 이 전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전가되면은 내가 사실은 나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양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 되는 양자가 이제 거기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따로 그걸 따로 하나의 단계로 다루지는 않았죠. 믿음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 칭의, 양자가 거기에 하나 포함된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야 되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황교수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성화로 나아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죠? 아니면 또 뭡니까? 오히려 막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오히려 교회를 막 공격하고, 그죠? 배교자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고귀한 구원이 내게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주어졌다면은 이 구원이 끝까지 견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문제 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신학의 입장은 뭡니까? 그렇게 한 번 주어진 구원,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고, 그죠? 그걸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 삼위일체 사건입니다, 그죠?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데 이게 여러분들 철회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일어난 구원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죠? 이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가르침을 이제 개혁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루터교나 감리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한번 주어진 구원은 끝까지 견지가 돼서 완성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리가 그렇죠.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5번째가 이 성도의 견인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뭐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그죠? 여러분들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내게 주어진 구원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령론, 특별히 뭐 그죠? 이 성령의 인격성과 구원 단계를 살펴봤고, 그죠?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교회론이죠. 교회론에서는 뭡니까? 뭐 교회의 속성, 그죠? 4가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중요하게는 교회의 3대 표지, 그죠? 이 3개가 있어야 교회다, 그죠? 뭡니까? 먼저는 교회가 참된 교회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아이고, 이 3대 표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죠? 말씀의 순수한 설교, 그죠? 순수한 설교가, 이 복음의 순수한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설교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또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강화하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보이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성례고, 그죠?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로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뭐 설교 시간에 자고, 그죠? 또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설교 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완전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설교와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님이 또한 제대로 된 목사님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이 목사님을 관리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이제 정치가 있어요.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 그죠? 그 노회, 총회, 그 교단에 그런 것을 관장하면서 교회 정치를 그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정치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정치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일반 교인들은 뭐 교회 정치를 그 쉽게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설교,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 성례의 집행,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정치, 치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굉장히 이 합리적이죠, 그죠? 합리적이고 이 교회 현상을 잘 그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3대 표준을 가지고 교회가 있다면은, 그죠? 그 교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당회를 구성하고 이 당회는 또 독재하지 않도록 노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노회도 또 독재하지 않도록 총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죠? 서로 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서 보다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율법과 복음을 또 균형 있게 제시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성례를 함에 있어서 세례는 뭐고 성찬은 뭐고, 그죠? 살펴보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는 7번째는 이제 종말론, 그죠? 여기서는 종말론 일반적인 거 살펴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나아가면 이제 전천년설의 문제죠, 그죠?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종말이 지금 임박했다, 그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종말이 곧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 옛날 1992년입니까? 여러분들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1992년 언제 오신다, 그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흰옷 소복을 입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러 간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 전천년설의 이제 한 부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천년설이 맞느냐? 전천년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의견으로서 후천년설이 있고, 아니면 또 그것도 아니다 무천년설이다, 그죠? 이런 또 복잡한 교리적인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강의 전체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가르쳐 온 것을 이런 식으로 꿰어서, 그죠? 쫙 제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어떤 실질적인 문제로서 그 종말론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죠? 조직 신학 마지막에 나오는 종말론 살펴보고, 그죠? 또 그리스도론이라 그러면 꼭 어느 쯤에 이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걸 알고 쉽게 참고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아마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 조직 신학 배우면서 아마 특별히 탁가 친구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이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적은 정보를 주려고, 그죠? 우리 벌코프 이 조직 신학 개론에도 보면 훨씬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걸 제가 추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 있는 것만 제시한다고 해도 그렇게 양이 많았어. 많은 친구들 압도돼 가지고 그 과제 한 거를 보면, 아이고 교수님 일단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평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이 교회의 가르침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죠?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는 그리스도론이다, 그거는 구원의 문제는 그건 성령론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 지도 마인드 맵을 그려놓으면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참고하고 그죠.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훈련, 힘들지만 좋은 훈련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좀 격려하고 좀 칭찬을 합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죠? 뭐 강의 내용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또 이런저런 뭐 피드백 내용이 있으면 잠깐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다시 한번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그죠? 상수를 하는 그 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예상 문제로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걸 공부하고 와서 기억해 와서 그죠? 뭐 참고하는 거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쓰는 겁니다. 그죠? 예, 지혜지.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날짜가 아까 참 정했는데 잠깐만 봅시다. 12월 18일인가 아마 화요일이 될 겁니다. 15일 15일? 15일 화요일이겠네요. 12월 맞는가? 예, 12월 15일이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그럼 맞을 거예요 아마. 12월 15일 화요일 날 4시 반인가 그렇죠. 그거는 조금 또 다른데 그죠? 제가 그 시험 예상 문제는 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래 하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과제를 많은 친구들 보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지난 화요일까지 총 23번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 뭐 17번 하고 그죠. 한 5, 6번씩 막 빼먹은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지금 아마 그 시스템에 넘어가서 못 할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친구들 지난번에 못한 것들 좀 해서 내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제가 어쨌든 그 연장 기간에 제출하는 거 50% 점수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그 기간에 상관없이 50%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인데 그 5번, 6번 못한 친구들 해서 그 강의 내용은 유튜브 황재범 치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유튜브 들어가면 구독도 좀 해주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과제 못한 거 제가 또 반영을 할 테니까 좀 처리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라도 있으면은 그 알림 쪽지로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문제 또 질문 뭐 부탁 없습니까? 예, 그래 뭐 시간도 다 됐네 그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와 또 특별히 저희 젊은 우리들 미래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먼저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창조하시고 이 세상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서
저희들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님으로 복 주시고 계속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저희들 필요한 거 취업과 또 결혼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저희들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학기 저희들 참 이 하나님의 진리, 이 교회가 2000년간 가르쳐 온 진리에 대해서 이 조직 신학적으로 저희들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지력이 낮고 또 게으르고 어떨 땐 또 교만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것이라도 주셨으니 이 적은 것이 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저희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저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나 어디 가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키워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저희들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